우리 마태복음 5장 14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넘쳐 흐르는 삶으로 불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산 위의 마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내가 산 위에 한 동네를 세우리니 이 동네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가 임하여서 어둠 속을 걷는 이방 백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자. 그 길 안에 참되고 풍성한 삶이 있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을 예수님은 등에 안고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가 바로 그 산 위의 마을이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와, 저기 회복이 있구나, 저기 소망이 있구나, 저기 충만이 있구나, 저기 화해가 있구나, 저기 풀 포텐셜을 살아내는 삶이 있구나, 나도 당신이 가진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우리로 인해 하늘을 구하게 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보여줄 수 없을 때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가올 아파트를 목말라하게 하죠. 바로 산 위의 마을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게 멋진 말이지만 또 한편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신학생 시절에 저는 저의 부족과 결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책무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가 산 위의 마을로 불림받았다는 것,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존재로 불림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온 한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국제적인 평판을 가진 분이셨고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었고, 더 나아가 그 평판과 영향력보다도 더 깊고 더 풍성한 영성과 성품과 삶의 열매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정말 산 위의 마을 같은 분이셨어요. 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데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다른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한국 분이신데 오랫동안 그분과 친분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분이, 이 한국 사역자분이 이분에게, 좀 젊은 분이셨는데 이 연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당신을 정말 닮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저의 롤모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삶을 배우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너털너털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 그거 큰일이네요. 당신이 나의 이름을 걸고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으니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겠군요. 당신이 죄와 세상에 패배하고 나면 그것은 한국 땅에서 내 평판이 망가지는 일이 되니 말입니다. 이러면서 뼈 있는 농담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빛이요 산 위의 마을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천사들은 아마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이 대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지금 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산위의 마을 레벨에, 세상의 빛 레벨에 승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엄청 바쁘게 생겼구나. 이제 우리 천사들의 모든 화력을 쏟아부어 이제 저들의 삶에 참전해야 되는구나. 이제 저들의 삶에 우리 대장님의 이름이 걸려 있고 우리 왕국 전체에 평판이 달려버렸구나.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짐작하게 되겠구나. 천사들이 한번 서로 얘기할 겁니다. 얘들아, 이제 휴가는 끝났다. 내일부터 야근이다. 이제 우리 저들의 삶에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여러분, 분명히 이 스토리가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서 굉장히 핫한 것이 된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포인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넘쳐 흐르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과 원수 마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원수 마귀는 그걸 가리고 제한하기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뜻은요, 조에라는 원어입니다. 원어로 조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활력으로 흘러넘치는 생활.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활력으로 흘러넘치는 생활. 예수님은 그저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 그저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활력으로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놀랍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는 한 인간 자체이다.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불림받은 삶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불림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이것입니다. 바로 충만하게 살아있는 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반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반사하며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시위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산위의 마을이요 세상의 빛은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는 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조의 라이프, 활력으로 흘러넘치는 삶을 이 땅에 시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원의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이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 미국에서 바로 우리가 작년에 이 세미나를 한국에서 하게 됐는데 그 시발이 된 일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러브 애프터 메리지 세미나를 제 아내와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세미나를 참석할 때 시작 때 소그룹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세미나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과 기대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희 결혼은 이제 정말 많이 회복됐습니다.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결혼 세미나에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게 뭘 위한 겁니까? 약간 지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너희 결혼 지금으로도 괜찮고 잘 살아가고 있다.
내가 그만큼 회복시켰지만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나는 너희 결혼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결혼이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회복된 결혼이란 울타리를 통해 한 가정을 이렇게까지 축복하시고 당신의 선하심으로 채우실 수 있구나. 나는 그 롤 모델로 너의 결혼을 사용하기 원한다. 바로 너의 결혼이 산위의 마을이 되길 바란다. 너의 결혼이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한다. 나의 뜻에 네가 동의하느냐? 그 순간 제 마음에 피곤한 마음은 사라지고요, 깊은 목마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잘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원래 의도와 그 풍성한 계획과 그 넘치는 사랑을 이 세대에 시위하는 결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일해 주십시오. 더 고쳐 주십시오. 더 끌어올려 주십시오. 그 깊은 목마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산 위의 마을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 선언은 우리 안에 그 기도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렬한 제안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희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며 찾아와 묻게 만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습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며 우리의 동료들이 묻게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삶이 경영되는 방식은 매우 신비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비옥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그 비밀을 저에게 나눠 주십시오. 말씀드렸듯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내가 산 위에 한 마을을 세우리니 그 마을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을 보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길을 배우고 그 도로 행하자. 주님의 길로 행하고 주님의 도로 행하자. 이 고백하게 되는 산 위의 마을, 바로 그 빛이,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회복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곳곳을 채워 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너희는 산 위의 마을이라 선언하신 그 말씀의 진가를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야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저 생존에 머무는 것은 산 위의 마을로서의 사명과 세상의 빛으로서의 부름을 저버리고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을 위하여 이 땅의 하늘의 모델하우스로 지어 올려질 야망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야망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 이 세대의 롤모델이 되도록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도를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운영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심이 나의 삶의 운영에 함께하는 것이 주님, 나에겐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이나 나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왕국을 위해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산 위의 마을로 일으키시옵소서. 아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음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꿈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종교적인 통념과 마인드는요, 멘탈리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떠하심을 가장 크게 가리우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멘탈리티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감히 그 누추한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 아주 빈번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 구하라. 무엇이든. 여러분, 무엇이든이 뭡니까? 무엇이든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예수님은 사복음 시대 때 종교적인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오늘도 종교적인 통념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같이 말할까요? 무엇이든 구하라.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소망을 꺾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 소망을 경청하시고요, 그 소망을 재료 삼아서 더 좋은 소망으로 승화시키거나 교정시키는 일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저희의 종교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3년이나 지내놓고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다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영적 전능아들. 이런 허탄한 말을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형성됐던 기후가 뭐였는지 우린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종교적인 빡빡함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말도 해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커요? 예수께서는 야,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어느 안전이라고, 야, 치워라, 정신 아직도 못 차렸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의 마음속에는요, 위대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입니다. 단지 제자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물을 마신 겁니다. 뭐냐면 경쟁이란 물입니다. 그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지를 승부를 보자. 그러면 그게 위대한 삶일 거야. 그게 영향력 있는 삶일 거야.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 그 말 같지도 않은 간구 안에 있는 가치 있는 부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를 보여주시며 말합니다. 얘들아, 이 어린아이 보이냐? 네, 보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녀의 심령을 가진 자가 진짜 영향력 있는 자가 되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중용하신 자가 돼. 다시 말해, 그들이 목마름으로 꽉 잡고 있는 잘못된 물을 다른 물로 바꿔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목마름은 건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좌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은 고양시키시고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살짝 돌려주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참고로 여러분, 개떡은 비속어가 아닙니다.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쌀과 보리가루와 쑥을 개어 만든 떡, 표준어입니다. 개떡. 우리 안에는요, 무언가 목마름이 있습니다. 욕망들이 있습니다. 배고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 목마름의 정확한 대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낼 때 어떻게 꺼냅니까? 개떡같이 꺼냅니다. 그럼 주님은 그 개떡을 꺼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찰떡같이 바꿔내십니다. 제 딸을 키우며 제가 참 당황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순간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대표적인 당황 순간이 뭡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죠. 어느 날 딸 아이의 방에 갔는데 한창 고등학생에서 공부할 게 많을 때요. 근데 그 아이의 방에 이제 그 접이식 까만색 플라스틱 의자가 있었어요. 그 의자에 금색 매직으로 의자 전체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딱 봐도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어요. 이건 그냥 봐도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한 3일은 그려야 나올 수 있는 걸작이 나온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네가 방에서 뭐 했는지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의 이 팔로우를 하고 있는 그 계정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어룩이란 거 아세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약간 사탄 숭배하는 그런 계열에 계신 분들이, 물론 패션을 입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계열의 분들이 입는 방식입니다. 까맣게 입고 막 눈 밑에 막 까만 거 칠하고. 세계적으로 이 유명한 고어룩 인플루언서들을 다 팔로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빠, 나는 동물 중에 뱀이 제일 좋아. 나는 뱀을 키우고 싶어. 컴퓨터 보면 뱀 이미지가 가득한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사랑아, 누군지 얘기해버려. 철수야. 참고로 오늘 예배부터 여러분 주일 오전에 전국으로 방송이 됩니다. 네, 자, 철수야, 영희야, 뱀은 옛뱀고 막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 너가 이렇게 뱀을 좋아하는 거 어떤 영적인 배우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이 고어룩 단순한 패션이 아닌 거 알잖아. 이거 굉장히 그 어떤 영적인, 영어로 substance라고 하죠. 영적인 실제가 있는 어떤 이미지인 것도 알잖아. 그리고 이 의자는 뭐니? 너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가겠다. 하버드 가겠다. 어떻게 해요? 저와 딸 사이에서 그 딸이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 열망들이, 배고픔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기도와 대화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개떡을 찰떡으로 빚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점점 대화하며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이 아이의 중심에 아티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티스트로서 자신을 쏟아붓도록 창조된 아이예요. 그 대화를, 그런 과정을 통해 이 아이가 아주 입시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한 2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트로 그 진로를 바꿨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드러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실제가 이미지를 통해 증폭되는 시스템을 이 아이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실체가 없는 그냥 이미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실체가 이미지를 통해 증폭된다는 그 시스템을 이 아이는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에게 있는 예시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고어룩, 그냥 패션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블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이가 꽂히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는 이 어둠을 증폭시키는 미술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통해 영적인 실제가 증폭된다는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들을 증폭시키고 싶어. 근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야 라고 그 아이의 개떡 같던 기도가, 욕망이 찰떡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1년 반 남짓의 이 아트 전공으로의 전환은요, 이 아이의 미래를 향한 굉장한 돌파구가 됐습니다. 그렇게 전환해서 아이비리그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아이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내 꿈은 산회 마을에서 일하는 거야.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진리가 이미지와 디자인을 통해 증폭되는 일을 보고 싶어. 그걸 위해 난 살고 죽을 수 있어. 난 그걸 위해 태어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에 있는 개떡이라고 치워졌다면, 그리고 쉰떡이 됐다면, 그 아이는 평생 영혼을 쏟아부을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목마름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의 부름과 커넥트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의자 낙서와 뱀 그림과 고어룩으로 얼룩진 우리 아이 안에 있던 개떡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다시 말합니다, 이건 표준어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개떡들을 기대합니다. 신학교에서 기도 지도를 배울 때였습니다. 기도가 바른 방향으로 갈수록 지도하는 건 요리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요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온 사람을 도와줄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개떡이라도 내놓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찰떡으로 빚어내시는 인도자가 성령님이시라 이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통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찰떡 아니면 내놓지 마. 그러나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개떡이라도 내놔라. 나는 최고의 셰프다. 너의 개떡 속에 있는 너의 미래를 끌어낼 거야. 너의 개떡 속에 있는 너의 목마름을 끌어낼 거야. 나는 너의 개떡에 대해 듣고 싶어. 무엇이든 구해. 무엇이든 구해.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하신 건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개떡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 말씀하실 거래요. 우리의 개떡 속에 셰프의 터치가 들어오면 그 과정 속에 뭐라고요? 우리가 제자가 된대요. 그 속에 우리의 소망들이 조금씩 튜닝되고요, 방향이 잡히고요, 질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존재가 변화됩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개떡을 말씀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요. 저는 제자됨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시간표를 짜놓고 그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일견 맞고 필요한 과정입니다만 예수님이 가지신 제자도의 디자인을 보십시오. 개떡을 내놔라.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밀당으로 크는 겁니다. 찰떡 같은 성령님과 개떡 같은 우리의 욕망 사이에 밀당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 밀당 속에 오해도 하고 실망도 하지만 다시 신뢰하고 개떡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개떡이 그분을 닮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인내와 안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찰떡으로 바꿔내실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난 너희를 제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보다 too good to believe, 믿기엔 너무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침내 그것이 찰떡으로 바뀌어질 때, 너희에게 안전한 소원으로 바뀌어질 때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고, 뭐라고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래요. 서랍 속에서 쉬어 꼬부라지고 있는 개떡들을 빨리 찾아냅시다.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변론하자. 그렇게 생명력으로 흘러넘치는 삶의 족적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히 살아있는 한 사람의 삶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흘러 넘치는 삶은 주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적 현실에 대해 에베소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계좌에 입금시키셨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계좌를 활성화시켜 그 계좌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계좌를 인식하고 이 계좌로부터 사는 것을 막는 가장 큰 대적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빈곤의 멘탈리티입니다. 빈곤의 멘탈리티는 우리가 사랑받고 축복받고 받아들여진 존재임을 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장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던 코미디 프로가 있었습니다.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벼락부자가 되어서요, 레스토랑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자신이 벼락부자가 됐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꾸 궁상을 떱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여러분, 빈곤의 멘탈리티는 우리에게 벌어진 현실로부터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막아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 부어졌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결핍의 과거, 우리의 결핍의 삶의 히스토리에 대한 트라우마는 우리의 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곤의 멘탈리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지르시고 이뤄놓으신 일로부터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빈곤의 멘탈리티가 대변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다오 하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예전 버전에는요, 다고 한다고 합니다. 항상 부족함이 없으려가 아니라 언제나 부족하다. 항상 아쉽습니다. 항상 뭔가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빈곤의 멘탈리티는 이렇게 현현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한 모임에 갑니다. 그 모임에 가면 내가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언제나 받는 사람으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가서 말합니다. 그 모임은 사랑이 없어. 핵심 뭔지 아세요? 날 안 챙겨줬다는 겁니다.
밑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송합니다, 거지거든요. 저들은 나와 다르게 혜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혜택을 받은 인간들이 나같이 빈곤한 삶의 역사를 가진 자들에게 베풀어야 마땅하다. 다시 말해, 나는 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여러분, 놀라운 건 이 거지가 우리 모두 안에 웅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 갑니다. 회사의 목적과 회사의 필요와 회사의 꿈을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끌어다가 내 꿈을 이루고, 어떻게 끌어다가 내 필요를 채우고, 어떻게 끌어다가 내 어젠다를 달성할 것인가라는 생각에 꽉 잡혀서 회사에 갑니다. 어머니, 제 몸이 가난을 기억해요. 우리 안에 이 다고 하는 목소리는요, 빈곤의 멘탈리티는요, 하늘 계좌에서 우리를 격리시키는 가장 강력한 불신앙의 체계입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집에 살고 무슨 옷을 입는지가 너의 품위와 너의 풍요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네가 무엇을 나누어 줬고 무엇을 주었는지가 너의 풍요와 너의 품위를 말해준다. 그 순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주변의 부족과 필요가 이제 나의 부끄러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주변에서 회복되고 일으켜진 삶들이 나의 품위와 나의 부요를 시위하는 업적이 되길 바랍니다. 유럽에서는 부의 좌표가 고미술품을 매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의 좌표가 어떤 포지션을 갖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부의 좌표가 얼만큼 기부했는지랍니다. 그래서 대학에 그 가문의 성으로 있는, 성으로 그 패밀리 네임으로 도서관 하나쯤 지어야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을 전반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나 대단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늘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었는지, 무엇을 나누었는지가 우리의 진짜 품위입니다. 우리가 주고 나눌 때, 기버가 될 때 그 행위는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정체성을 흔들고 부수뜨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너는 풍요한 자이다. 네가 그 계좌를 찾지 못했던 것뿐이다. 네가 마침내 그 계좌와 연결되기 시작하는구나. 주라. 그리하면 후히 주고 눌러 흔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가 기버가 되는 건요, 우리의 하늘 계좌와 링크되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계좌 활성화 방안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글을 읽었습니다. 한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금화 한 입을 건넵니다. 거지가 놀라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저에게 합당한 정도의 양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얘기합니다. 얘야, 그건 너의 필요를 위한 게 아니다. 그건 나의 품위를 위한 거다. 우린 산유의 마을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을 시위합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는 연말만 되면 이상하게 공사를 합니다. 멀쩡한 아스팔트를 깔고요,
까고 다시 깔고 보도블록을 다 드러내고 새로 깝니다. 아시죠? 예산을 다 안 쓰면 내년 예산이 삭감되는 그 원리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엔 비판적인 마음이었는데 이제 보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산에 다른 이들의 정서적 필요가 들어있다면, 다시 말해 나의 마음에 내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필요가 들어와 있다면요, 내 중심에 내가 다니는 회사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필요와 목적이 품어져 있다면요, 내 관계 양상에 우리의 부서에 지금 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줄 수 있는 관계적 여력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심장이 기버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늘 계좌가 흔들리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꿈을 여러분의 꿈인 것처럼 품으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관계적 필요를 여러분의 필요처럼 품으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필요들을 나의 예산에 편성하십시오. 하나님, 내 한 해 예산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난 이들에게 정서적 공급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난 이 사람들의 관계적 공급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의 회사와 나의 공동체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시위합니다. 왕으로 삽시다. 하늘 예산으로부터 삽시다. 그래야만 하늘에 다함 없는 정서적 능력과 다함 없는 관계적 능력과 다함 없는 에너지들, 재정적 권능들, 그것과 연결되어 삽시다. 2024년 마지막 달에 우리가 어머니, 내 몸이 가난을 기억한 한 해였어요 라고 낭비되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내 몸이 복음을 기억했습니다. 주님, 내 세포가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산이 달라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심장이 넓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시편 45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시편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바른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기름을 부어 영향력을 증대시키신대요. 근데 그 기름의 종류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요?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르지 않은 자가 영향력을 갖는 건 이 세상의 비극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은 히틀러가 영향력을 가짐으로 온 세계는 재앙으로 얼룩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도를 가진 자들, 아멘. 마음에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위한 일이 됩니다. 아멘. 자, 근데요, 여기서 영향력은 특정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기름이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에 진입할 때였습니다. 제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정말 전 그 대화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예언적 영으로 역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런 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이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여보, 부모로서 이제 우리의 경쟁자는 SM 엔터테인먼트야, JYP야. 우리는 방탄소년단보다 신나고 블랙핑크보다 재밌어야 돼.
왜요? 아이들은요, 재미와 기쁨을 주는 대상에게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름을 가지십니까? 오름도 들어야 약인 겁니다. 무엇이 듣게 합니까? 그것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가득해서입니다. 인간의 심성은 기쁨을 향해 영향력을 허락합니다. 안방에서 저희 아내와 제가 얘기하다가 막 웃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제 막내 방이 있습니다. 그럼 어김없이 우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들립니다. 그 웃는 소리에 자기가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문을 팍 차고 들어와서 왜? 반대로 같이 있다가도 저희 대화가 심각해지잖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옳은 사람 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즐겁고 기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JYP를 이깁니까? 제가 어떻게 블랙핑크를 이깁니까? 압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누추한 시도들을 블랙핑크에 비해 누추하지요. JYP에 비해 허름하지요. 근데 뭐에서 승부점이 오는 겁니까? 우리가 그 누추한 시도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할 때 하나님 거기에 뭐라고? 기쁨의 기름을 부으신답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 앞에서,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요, 애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막 죽으려고. 저는 그 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춤이 이렇게 재미없다는 건 저는 압니다. 이 위에 주님이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쟤들이 저렇게 웃네요. 저는 가끔 말 같지도 않은 농담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빵 터집니다. 알아요. 아빠 버퍼란 것도 알아요. 근데 플러스 성령의 기쁨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추한 선택일지언정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재밌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진지하십시오. 그러나 무거워지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러나 유쾌하십시오. 우리가 조금 기쁨을 향해 발을 옮길 때 하나님은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 부으시고요, 동료보다 승한, 다시 말해 이 시대의 다른 목소리보다 더 매력 있고, 더 경쟁력 있고, 더 파괴력 있는 무언가를, 그 영향력을 우리로부터 흘려보내십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기쁨의 기름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쁨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즐거움을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순종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두신 아름다운 의의 음성들을 증폭시키실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 매력을 회복하기 시작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던 아이들이 우두두두두두 달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이면 해볼 만한 전쟁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녀의 마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천사들은 지금 이 선언에 대해 매우 진지합니다. 자신들의 커리어가 달렸습니다. 아마 이 일에 잘하면 승진도 할 겁니다. 천사들. 이제 우리가 이 일에 진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일어나십시오. 흘러넘치는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일어나 찬양할 때요, 그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삶을 향한 그 선하심과 아버지 되심을 부르심 안에 우리가 응답하며 우리가 같이 노래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전능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시 못하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여러분 이 믿음을 말합시다.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다시 한번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늘의 문을 엽시다. 하늘의 모델 하우스들이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 세상의 빛들이여 우리의 모든 천군 천사들을 이 자리에 동원합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이 하늘을 향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인지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님 우리를 산 위의 마을로 세상의 빛으로 일으키소서. 주의 말씀 주님 이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들 위에 하늘의 사다리를 두시며 천사들이 이들의 상 위에 오르내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개떡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찰떡으로 주의 말씀 비정하시는 그 손길 앞에 섭니다. 그 거룩한 밀당 앞에 나의 중심을 열어 응답합니다. 구하라 나의 아들아 구하라. 나의 딸아 내게 말하라. 내가 너와 대화하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의 아들 딸들아 주는 자가 되라. 기버가 되라. 너의 꿈만이 아닌 너의 동료들의 꿈을 품어라. 부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너의 필요만이 아닌 믿는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너의 주변의 필요를 품으라. 믿는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일하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고다고의 삶을, 이 빈곤의 멘탈리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같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의 영적 계좌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 계좌로부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 계좌의 패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G-I-V-E-R, Giver. 하나님, 나의 심장에 내 주변에 필요가 있길 원합니다. 나의 회사 생활에 회사의 필요와 회사의 목적이 있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교우들의 필요와 하나님 왕국의 목적과 이 교회의 사명이 나의 중심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기버의 예산을 편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버의 심령을 이 한 해 동안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명령에 대해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지키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은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기뻐하라는 더 잦은 명령에 대해 우리는 간구합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누추한 댄스에 기름 부으실 겁니다. 우리의 조촐한 파티에 기름 부으실 겁니다. 우리의 조촐한 농담과 조촐한 잔치에 기름 부으실 겁니다. 그리함으로 동료보다 승한 힘을 갖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기쁨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기쁨의 삶에 주님, 하늘의 초자연적인 기름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은 기쁨을 선택하는 발걸음들 속에 아침 햇살을 기뻐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기뻐하고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선택하고 어처구니 없는 농담도 때론 용기를 내서 해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도 때론 즐거움을 위해서 진행시켜 보기도 하는 주님, 기쁨이 넘치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종교가 아닌 아버지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서랍 속에 처박아 놨던 개떡들을 아들아, 무엇이든 구하라. 나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자. 내가 너의 아비가 되리라. 나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 아는 너의 하나님이라. 밀당이 있을지 모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개떡들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 나로 당신을 더욱 닮게 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이 개떡 속에는 찰떡이 풀려나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개떡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쩌면 개떡 같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개떡 같은 우리의 커리어에 대한 기도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을 향한 개떡 같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작고 초라하고 어쩌면 때로는 뒤틀린 것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뒤틀림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종교적 기도가 아닌 아버지 앞에서의 살아있는 친밀함과 내밀한 대화가 주님 이들의 삶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낙심치 마십시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에 일하시는 하나님보다 그 일을 통해 나를 바꿔가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비싼 은혜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밀당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너무 선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달려와 안으시고 말씀하시며 터치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말씀에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한 해 그동안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고 이들을 더욱 제자 삼으시며 이들을 산 위의 마을로 세상의 빛으로 더욱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봉헌 주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기버의 삶을 연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재정의 예산 안에 나의 필요만 있게 안으시고 나의 꿈만 있게 안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예산 가운데 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필요를 나의 예산 가운데 편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기버의 삶을 가르치시고 하늘 계좌로부터 사는 법들을 가르쳐 가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들 위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현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거룩과 다양한 기회들과 좋은 만남들로 그 신령한 복들이 이 한 주간 현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2024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